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로 37절 말씀. 우리 33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 휘장을 갈보리 안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6장에 오면 우리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고 심지어는 재료들에 대해서도 아주 일일이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의 상황들을 보면 일단은 그 성막의 덮개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성막의 뼈대인 널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에 있어서 휘장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막이라고 얘기하면 크게 2개의 처소로 나뉘어져 있다 보면 됩니다.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경계가 바로 휘장입니다. 여기에는 다 영적인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이 성막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신학적인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의 상징 자체가 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곳에 앞서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서 동행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죠. 그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나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 첫 번째로 성막 덮개를 보게 되면 이 성막 덮개는 아주 외부에 그 바람이라든가 또한 이슬 비로부터 다 막혀지는 그러한 보호의 기능을 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성막이 상징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성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서 보호하시느냐 하는 거지요. 결국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덮개 아래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참다운 안식과 보호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막을 떠나서는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고 성막을 떠나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내가 추구하는 기쁨이 참된 기쁨일 수 없고 내가 보장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나의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것을 널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널판
이라는 것은 전체 골격 가운데서 이 성막 자체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덮개와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죠. 또 옛날 우리 조상들도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식사를 잘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기초가 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약이 된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 자체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기초요, 신앙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감격 속에 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을 특별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시간에는 하늘의 그 신령한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에도 미리 전날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그 감격에 대한 준비, 감사에 대한 준비,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이것이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가장 복된 것이고 동시에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에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가운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큰 보호와 은혜를 얻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러한 차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죠. 성소에 있던 그 예배하는 자들도 지성소에는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그냥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속죄 이래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조금의 그러한 영광의 가림이 되면 그런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러한 막이 되어지는 이 휘장,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창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그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휘장이 우리에게 또 새롭게 주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휘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완전히 찢겨지고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 성막의 최종적인 완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걸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그 막이 되어지는 휘장이 찢겨지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러한 삶의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속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격입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26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스도의 공로의 효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며 예배 중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